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에서 시작한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장 1절에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이야기가 매우 길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치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그 치유의 이 이야기가 하필이면 안식일에 발생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리고 이 예수님 그리고 이 부모, 이 맹인의 부모, 맹인 되었던 그 부모가 나오고 있죠. 이 단순히 앞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띄었던 그 기적과 치유의 이야기, 이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는 세 인간상이 등장하죠. 첫 번째 인간상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보면은 이 이야기의 전반에 9장 1절부터 지속되는 이 이야기의 본질을 보면 맹인 되었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 맹인이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매우 이상하고 이례적인 독특한 이야기죠. 오히려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 맹인이었던 눈뜬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왜 바리새인들에게 갔을까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을 고친, 소경을 눈뜨게 했던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에게 갔죠. 분명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식일 논쟁이 주된 이 이야기의 논쟁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시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팩트 그대로 그 사람이 바로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랐고 그래서 내가 봅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겪었던 일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이렇게 논란이 벌어지죠. 여기서 이 논쟁이다, 분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즉 맹인을 눈뜨게 한 그 사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 소위 말해서 이 율법 전문가들이 뭘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을 체계화한 이 미시나를 만들었죠. 그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그 금지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반죽을 하지 말 것. 사실은 이 먹기 위해서 반죽을, 이 떡 반죽을 한 게 아닙니다. 이 흙을 이겨서, 단순하게 흙을 이겨서 반죽을 만든 건데, 그걸 거기에다 갖다 붙입니다. 이것도 반죽이야. 흙반죽. 밀가루 반죽이 아니라, 보리 반죽이 아니라 흙반죽이야. 반죽이라는, 반죽을 만드는 그 행위를 했어. 그러므로 안식일 위반이야. 안식일의 율법을 깨뜨린 거야. 어긴 거야.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도 이 샴마이 학파라는 이 사람들은 대단히 극보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들 학파의 입장일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어겼다. 미시나의 율법을 봐라. 반죽을 하지 말랐는데 그 반죽이 바로 흙반죽이야. 그것을 반죽을 만든 그 행위를 했어. 반면에 바로 이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그 표적을 행해야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을 사용해서 눈을 뜨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는 죄인이 아니야. 지금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맹인을 눈뜨게 한 그 기사, 여러 가지 표적과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도 살렸지만 맹인을 눈뜨게 한 경우는 눈을 씻고 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 구약에도 나타나지 않는 놀라운 표적을 안식일을 어긴 저 예수가 했을 리가 없다. 아마 이거는 온건한 힐렐 학파의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학파에 속한.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입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그들이 신성시하는, 그들이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그 율법, 그 율법의 하위, 미시나,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미시나의 그 저 밑에 있는, 저 하윗단에 있는 반죽하지 말라 라는 것을, 자기들이 만든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그런 정죄를 해버리죠. 이것은 마치 이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의 그 율법을 애초에는 아마 그 유대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잘 지킬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하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지키자. 아마 애초에는 선한 목적으로, 좋은 의도로 이렇게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받들었던 그 율법, 그 율법의 그 밑에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더 중시하고 더 그것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가장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안식일의 율법의 정신을 이들은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목적과 정신, 의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저 멀리 그냥 떠나보내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만든 그 미시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잣대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로 안식일을 깨뜨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일을 했든지 이것은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한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소위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매여서 그 틀에 매여서,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아니라 그 모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구전으로 해서 하는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들, 규칙들에 매여서 오히려 요즘 말로 말하면 헌법을 완전히 다 파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본질이죠. 이 사람들은 율법에 치중한 나머지, 구전 율법에 치중한 나머지 진리로 오신 율법의 그 창안자이신, 율법을 주신 율법 수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소경이 된 것입니다. 영적 맹인이 된 것이죠. 이들은 눈 뜨고 있었지만 진리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 맹인의 부모입니다. 이 부모까지 소환하죠. 정말 이 사람이 맹인이 원래 이 맹인이 아니었는데 이 가짜로 혹시 이 눈을 뜨게 이 짜고 치는 그런 게 아니었는가?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청문회 비슷하게 이렇게 소환하죠. 그러면서 내 아들 맞냐? 내 아들이 정말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누가 이 내 아들을 눈뜨게 했는지 알아? 누가 눈뜨게 했어? 라고 묻습니다. 이 부모는 당연히 알아듣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이 지금 장인이 이 성년이죠. 지금 여기 보면 장성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맹인이 13살 이상이 되었다. 이 당시에 13살에 성인식을 하죠. 그래서 13살이면 이제 이 성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성했기 때문에 소위 13살 이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부모가 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장성에서도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가 더 많았죠.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출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데리고 살았으면 당연히 아들이 말했겠죠. 왜냐하면 그에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자기 아들이 그렇게 눈을 떴는데 그걸 보고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너 도대체 어떻게 해서 눈 뜨게 됐니?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니? 라고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집에 와서. 그런데 이 부모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린 모릅니다.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들이 이미 법적인 책임과 또한 의무를 지는 이 청년이 되었으니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모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25절에 보면 바로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였습니다. 이 부모가 두려워했던 것, 무서워했던 것은 출교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이 불황마다 이 마을마다 10명 이상이 남자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조그만 이 부락 마을마다 회당들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거점이었던 이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 중심으로 회당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든 이 그들의 사회생활이, 경제생활이, 어떤 이 모든 이 정치 생활들이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출교한다,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곳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당에서 출교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지?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 사람들로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회피합니다. 오히려 아들한테 책임을 떠넘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부모는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 그룹 중에 단 한 명만이, 맹인만이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17절에 보면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니까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맹인은 간단합니다. 나는 눈을 맹인이었는데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신랑 못에 가서 씻고 보니 내 눈이 떠졌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 자기가 경험한, 겪은 일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맹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맹인은 지금 맹인이 받는 대접과는 전혀 다른 대접을 받았죠. 우리가 9장 이 초반부에 보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그 사람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당시 장애인들은 바로 이 죄 때문에 장애가 되었다,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낙인 가운데 그 고통당하고 있었죠. 그러니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뭘 일도, 눈이 안 보이니까 일도 못하니까 그저 빌어먹는, 구걸하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계층으로 보면 가장 그 밑바닥에서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맹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지금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영적인 눈이 밝은 사람, 육신적으로 눈을 떴고 또한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이제 예수님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 또 선지자, 그리고 이 3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그리고 38절에 급기야 주여라고 점진적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맹인만이, 소경되었던 이 사람만이 예수님을 점차적으로 알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가 당한, 그가 경험한 그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단순하게 증언하는 일을 통해서 지금 이 맹인은 그렇게 맹인이었던, 육체적으로 맹인이었던 그 맹인이 이제는 영적으로도 눈이 열리고,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며 증언하는 담대한 위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알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또한 그 육신의 부모조차, 또한 사회적인 그런 압력, 또한 출교라는 그런 엄청난 위협 앞에서 그 부모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면피하려고 책임을 떠넘겼지만 오직 맹인이었던 그 사람만이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거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했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삶을 지금 살고 있어. 과거형이 아니라 증인의 삶은, 복음의 삶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의 나는, 나 때는 말이야, 라떼를 시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어. 나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어.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맹인이 그렇게 어떠한 압력이나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압박과 그러한 이 엄격하고 어떤 권위적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당한 일을 가감없이 그대로 팩트로 전달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놀라운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삶에서 현재적인 그 삶, 과거가 아니라 미래도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어떠한 영적인 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아주 위대한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것은 과거의 훈장입니다. 그런 것이 지금 나의 영적인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회자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또한 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말씀의 전문가라고 하는 목회자들도 여러 가지 스캔들에 휘말려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진지한 그러한 성찰과 진지한 묵상으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변화된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담백하게 그냥 심플하게 전달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맹인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또한 다 서기관이라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는 들었겠지만 율법 전문가도 아닌 이 맹인이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지식이나 율법적인 그러한 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내가 경험한 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서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맹인의 눈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맹인이었다가 눈뜬 이 사람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간증하고 증언하고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그래서 그 증인이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